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45절까지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으나 그러나 예수를 여전히 믿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기적을 보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들이 그 기적을 보았던 광야에서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기적을 본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셔야 믿는 겁니다. 아무나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믿어져야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예수를 믿은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잘난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은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사역에 실패한 거냐? 예수님이 말씀을 잘못 전한 거냐?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은 이유를 오늘 성경 본문이 이사야서 53장 예언 말씀을 가지고 나오면서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는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람 보기에는 저 들풀과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누가 보아도 믿을 만한 근거가 없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외칩니다. 누가 이것을 믿겠는가? 누가 이런 메시아를 믿겠는가? 38절에 누가 믿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어 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아무나 믿겠느냐? 그렇습니다. 예수는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그 복음이 들려질 때 하나님의 믿어지게 하심을 따라서 예수가 믿어지고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누가 보더라도 믿을 만하지 못했어요. 나사렛 출신이에요. 사람들 보기에는 너무 평범하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3년을 사실 때도 어디 특별한 자리에서 특별한 거 덮고 특별한 거 잡수시고 산 게 아니에요.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사셨다.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 내가 누군데? 예수님은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털 깎는 자 앞에서 양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 양처럼 주님은 아무 소리도 하지 아니하고 잠잠하게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침묵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누가 믿겠는가? 믿을만 해야지. 몸에 걸치는 옷 하나라도 특별하지 않았어요. 그의 언어도 지극히 평범한 언어였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어떻게 만들어서 그래도 믿도록 만들어야지. 그래서 자기를 꾸미려고 하는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 양처럼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가신 길입니다. 요한복음 이 12장 이 본문은 예수님에 대하여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안 믿었다. 마치 거북이 등껍질처럼 그 속에 자기 세계 속에 들어가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자기를 깨트리지 않아요. 마음이 완악해요. 여기서 완악하다라고 하는 말은 성경 본래 뜻이 화석이라는 뜻이에요. 화석. 생명이 존재하지 않고 오래도록 굳어진 게 화석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이 주님을 받아들일 만한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그렇게 완악해서 예수를 믿지 않았다. 이사야 선지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환상을 보았을 때 누가 믿겠는가? 그렇게 그는 외치면서 조금도
거기다 보태거나 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부풀리지도 않았어요. 고난받는 종으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때 당시가 로마 시대인데 십자가를 입에 오르내린다고 하는 것은 이건 금지어입니다. 십자가를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은 로마법에 의해서 죽은 사람이에요. 그것도 로마 총독에게 판결을 받고 죽은 사람이에요. 모든 군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해서 죽은 사람이에요. 누구도 그 시대에 예수님을 옹호하지 않았어요. 누구도 그 시대에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예수님은 패배자고 법에 의해서 죽은 자고 재판을 거친 자고 그런 자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 시내 한복판에서 십자가를 외친 거예요. 이건 대단한 겁니다. 십자가 얘기만 해도 사람들은 비웃고 사람들은 피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미련한 사람들이나 하는 말이고 미련한 사람들이나 믿는 거라고 그랬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지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오직 십자가만을 증거하겠다. 그런데도 그 십자가가 사람을 구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걸 정말 감사해야 돼요. 우리같이 완악한 사람들, 예수 믿을 구석이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완악한데 예수 안 믿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저도 저 자신을 생각해 볼 때가 많아요. 내가 예수 안 믿었다면 어떤 사람으로 내가 살았을까? 아마 착하고 좋은 사람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예수 믿었으니까 이만큼 된 거죠. 이 완악함을 깨주신 분이 누구예요? 이 마음을 열어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항상 주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말씀을 받을 때마다 옥토와 같이 되려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순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전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는 대로 열매를 맺고 그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완악한 모습으로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관원들 가운데 예수를 믿은 사람이 생겼습니다. 42절에 보면 관원들 가운데 여러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유대인들의 공회 관원은 약 한 100명 정도 됩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최고위층이에요. 존경을 받는 사람이고 귀족 계급입니다.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들 가운데 몇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안타깝게도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누구도 자기 자신이 예수 믿는다는 걸 말하지 않았다. 이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왜 그러냐? 출교를 당할까 봐서. 출교라는 건 뭐냐면 그 직책, 그 단체, 그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그 직장에서 퇴출되는 겁니다. 회원에서 이름을 빼버리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게 두려워가지고 입을 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함으로 그들은 예수 믿는 걸 드러내지 못했다.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싶었고, 계속해서 그 자리에 앉아있고 싶었고,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박수를 자기에게 보내주기를 원했고, 그걸 유지하기를 원했어요.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순간 그걸 결국 다 내려놓아야 돼요. 그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런 것들이 두려워서 예수 믿는 것을 밖으로 드러내 보이지 못했습니다. 사람의 영광, 땅의 영광, 그런 것이 많을수록 내려놓기가 힘들어요.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합니다. 그걸 내려놓으면 죽는 줄 압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돈이 많은 부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만 많다고 부자입니까? 나름대로 영화도 드리고 행세 좀 하고 이런 게 다 부자예요. 사람들은 나름대로 다 부자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그래서 자기 잘난 멋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주님을 믿는데 방해거리가 되는 겁니다. 겸손하면 힘들지 않아요. 이게 너무 큰 거예요, 이 자기 몸뚱어리가.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그냥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이런 부자 가운데 한 사람일지 모릅니다. 니고데모가 처음에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자기 체면 때문에 몰래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복음을 듣습니다. 니고데모는 그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처음에는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그의 믿음이 점점점 자라났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장사를 치를 때 장례 용품을 가지고 와서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장례를 치렀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승리였습니다. 그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가 니고데모였고 그들 가운데 하나가 아리마대 요셉이었습니다. 승리를 외치고 있을 때 거기서 빠져나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것은 모든 걸 다 포기하고 했던 일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부자였던 자기를 다 부서뜨리고 그리고 겸손하게 사람들 가운데 빌라도 앞에서도 그 예수의 시신을 내려달라고 아리마대 요셉이 말하고 니고데모와 함께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저는 부릅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요한 칼빈 종교개혁 시대에 그때 니고데모주의라는 용어가 있었습니다. 니고데모주의. 이게 뭐냐면 그때 당시 교황주의가 대세였습니다. 온 유럽 전체가 교황주의예요. 교황의 말 한마디가 왕도 무릎을 꿇게 만듭니다. 그러던 시대였어요. 그 교황주의 때문에 신음을 하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누구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교황주의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속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결코 공개적으로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요한 칼빈이, 종교개혁자 칼빈이 니고데모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니고데모는 당신들과 다르다. 니고데모는 처음에 밤에 찾아왔으나 그는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의 제자임을 드러냈다. 더 이상 비겁하게 숨어있지 말고 이제는 드러나자. 오늘 이 시대의 니고데모가 되자. 그게 바로 니고데모주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도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사였고 유대 사회에서는 상류 계층이었습니다. 그는 가진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는 젊은 나이였지만 이미 유대 사회의 대세가 된 사람이에요. 그는 그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이미 종교적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그는 제거 대상 1호가 되었습니다. 바울을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이 여기저기서 나타났습니다. 바울은 안전을 보장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공개적으로 예수를 믿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랬습니다. 내가 그전에 알았던 율법, 잘난 거, 히브리어, 헬라어 다 부질없는 일이다. 이것을 위해서 나는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 그리고 그는 빌립보서 3장에서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로잡으셨는데 사로잡힌 바 된 것에 더 사로잡히기 위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나는 더 달려갈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공적인 고백을 하고 그는 결국 복음 전하는 자로 자기 인생을 드렸던 거예요. 항아리 속에 가둬두고 내 빚이다 소리쳐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자기를 드러내고 빚이라고 말해야 돼요.
그래야 그게 빛이 되는 거고,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고, 어둠을 이기는 영향력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공적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뒤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나를 믿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 자다.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 자가 하나님을 본 자다. 이게 요한복음의 아주 기본적인 사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믿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인 나의 말을 듣는 것이다. 그러면서 49절 50절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나를 보내신 이의 말을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다니면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해라. 그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 하나님의 생각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 그렇게 말하라고 사도 베드로가 가르쳐 주셨어요. 나는 내 뜻대로 말하는 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나는 말하고 있다. 나는 내 자신의 말을 하지 않는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로 세움을 받았는데 나는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내가 전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되고,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내 스스로가 감동을 받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드러내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벗어난 것은 이것은 잘못 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행하고자 한다. 이 말은 뭐냐? 너희도 이런 나를 따르고 이런 나를 믿으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살아가는 귀한 날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누가 그 메시아를 믿겠는가? 너무나 초라하고 평범하고 보기에 좋아 보이지 않았던 예수님, 자기를 빛내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영광을 받고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것 때문에 사람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내려놓는 일이 없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의 영광,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가치를 존중히 여기고 살아가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